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입니다. 제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8재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니아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니아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장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 즉 반추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돌아보고 이게 무엇이 문제였는가 살펴보고 그것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을 보고 우리는 회개라고 하죠. 네, 이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합니다.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물론 성장통은 있겠으나 그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지.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똑같은 방식, 똑같은 방법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일들에 대해서는 회개할 마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겠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뜻을 돌이켜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했던 방법 그대로, 잘못했던 방법대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그리고 나서 또 그런 행동을 하면 그것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데요. 이 역대상 13장에 나왔던 사건, 즉 다윗이 법궤를 이전하다가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일을 멈추고 다른 것을 먼저 하죠. 다윗이 성을 짓는 일에 매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다른 일들을 먼저 합니다. 그래도 이 법궤를 움직이는 것이 당연히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다윗이 실수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우사를 찢으셨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명명을 했지만 법궤가 들어간 오벳에돔의 집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두신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법궤를 이전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처음에 법궤를 움직일 때는 화려한 퍼포먼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찬양대가 동원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먼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여러분, 첫 번째 법궤를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법궤가 거해야 할 장막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법궤부터 우선 화려하게 움직이려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좀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다윗의 궁은 지었고 그곳에 먼저 법궤를 둘 처소를 마련해 놨다라는 거죠. 먼저 장막을 쳐놨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영광 받는 것에 혹은 사람들이 막 환호성 부르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에는 달랐죠. 이번에는 하나님 뜻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맞춰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알고 있죠. 그 첫 번째 문제가 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레에 싣고 이동했죠. 법궤를 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화려함에 도취가 돼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그렇게 따랐던 것을 이제는 멈추죠. 레위 사람들이 원래 법궤를 움직이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제는 행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좋게 여겼다. 지휘관들이 좋게 여겼다. 그 방식을 취했지만 이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 방식대로 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려 할 때 먼저 성막을 준비하고 레위 사람들을 준비시키죠. 근데 여러분, 레위 사람들을 준비시킬 때 한두 명이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각
지파별로 위탁을 하죠. 레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레위 사람들이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동원됩니다. 여러분 법궤에 이동하는데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될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결함으로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혹시 법궤를 멜지 모른다.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준비를 합니다. 정결제를 하고 준비를 하죠. 그게 바로 법궤를 이동하는데 최소한의 준비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수레를 이끄는 몇 명만 준비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또 찬양대도 조직합니다. 그 앞선 13장에 보면 찬양이 그냥 찬양을 화려하게 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1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이 뒷부분은 같죠. 하나님께 축제로 찬양을 하자. 근데 이번에는 위임을 합니다.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을 하죠. 노래하는 사람, 이 준비하는 사람 철저하게 준비를 해라. 처음에는 앞에 화려함의 찬양대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준비가 되었죠. 근데 이번에는 레위 사람 원로들에게 너희들이 각자 맡은 일을 잘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이 질서죠, 질서. 이 찬양에도 그냥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 19절부터 순서대로 쭉 나옵니다. 노래하는 자는 해만이 담당하고 아삽과 에다는 노재금을 크게 치고 20절에 보면 비파를 타는 사람이 따로 준비가 되고 21절에 수금을 타는 사람, 22절에 노래를 인도하는 사람, 23절에 문을 지키는 사람, 24절에 하나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가 철저하게 이제 다 준비를 합니다. 이러니 막 질서 없이 누구는 하다 말고 뭐 중간에 나서고 빼고 하는 게 아무도 없이 자기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을 지면서 찬양을 하더라도 질서 있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에게 맡겨진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이 대열에서 중간에 나 힘들다고 중간에 빠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 중요한 것은 레위의 어른들에게 이 일을 위임했다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하라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일을 지키는 겁니다. 중간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중간에 힘들다고 빠지고 내 순서 아니라고 빠지고 하는 게 없고 모두가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백 명,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법궤에 이동하는 데 준비가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법궤 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법궤 얼마 크지 않습니다. 뭐 커봤자 요 눈에 보이는 요 정도의 크기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 움직이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됩니다. 왜냐 이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하니까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조금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준비 과정은 하나도 없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환호성 속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법궤를 이동하는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번엔 법궤를 가져오려고 오벳 에돔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그래서 철저하게 예배의 중심으로 이것을 인도합니다. 근데 이 중간에 다윗이 이 일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스스로 반성을 했는지 1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다윗이 레위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 준비하면서 그 예전에 있었던 일을 스스로 입으로 꺼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랬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바로 자신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법대로 잘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법궤를 이동할 때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운반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것 정말 제대로 드리죠. 근데 그래서 두 번째 법궤를 움직일 때는 진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진정한 축제를 벌이면서 법궤를 운반합니다. 외형적인 모습으로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면으로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된 법궤 이동,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된 예배, 그리고 축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는데도 거기엔 불편함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기뻐하죠. 근데 마지막 절 한 줄에 아주 독특하게 한 줄을 적어놨습니다. 29절인데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다윗의 아내이면서 사울의 딸 미갈이었죠. 미갈이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기에는 미갈에 대한 이야기가 따로 나오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을 해도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잘못 보는 겁니다. 사실 미갈이라면 법궤가 이동할 때 같이 와서 찬양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너무 이상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본인도 함께 춤을 추고 기뻐해야죠. 그런데 마음에 왜곡되어 있으면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야, 왕이 어떻게 채통머리 없이 저렇게 춤을 출 수 있냐 하는 왜곡된 시선을 갖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최초의 왕은 사울 한 명, 두 번째가 다윗 왕입니다. 왕실의 법도를 얼마나 세웠을까요? 사울이 그렇게 오래 왕실의 법도를 세울 만한 그런 왕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의 딸 미갈이 왕실의 법도를 알면 얼마나 알까요? 모르겠죠. 왕실의 법도라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왕실의 법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시선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어떻게 왕이 저렇게 찬양할 수 있느냐? 아니, 그게 마땅한 일이죠. 근데 마음이 삐뚤어지면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일에 그렇죠. 모두가 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거기에 늘 흠집을 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미갈의 태를 막으시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역대기에는 특별히 이야기만 기록하고 따로 미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에 보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앞에서 잘못했던 법궤 이동할 때 실수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했던 일들을 다윗은 아주 철저하게 반성을 합니다. 곱씹어보죠. 그러면서 13절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법궤를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이게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죠.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만 가져있던 게 아니라 무엇을 잘못했는지 철저하게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행할 때는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질서를 지키고 제대로 법궤를 이동을 하죠. 이게 제대로 된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그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돌이키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반추하고 돌이켰던 다윗의 모습과 법계 이동할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죠. 그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예전에 했던 것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잊었겠지. 똑같이 행하고 그리고 나서 마치 새로운 일을 하는 거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준비하면서 또 법궤를 이동 준비를 하면서 철저하게 레위 사람 어른들에게 명령을 하죠. 맡은 바직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막 체크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맡겨진 일들, 비파, 수금, 법궤를 쥐고 가는 사람들 할 것 없이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자신의 질서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노력을 하죠.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예배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런 가운데도 늘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있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듯이 이번에는 미갈리라는 다윗의 아내, 즉 사울 왕의 딸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를 드셨던 둘째가 살아 돌아왔는데 어째 첫째는 하나님의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느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왜 하지 못하느냐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큰 마이너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대로, 또 우리가 함께 참여할 때는 맡은 바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미갈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먼저 잘못했던 것을 다시 돌이켜서 뜻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의 법대로 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질서에 참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전 일을 똑같이 행하고 시간이 지나서 똑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새롭게 회개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마땅히 찬양해야 될 때 찬양하게 하게 하시고, 사울 왕의 딸 미갈처럼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